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달에 보내주시어서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인도자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교제 시간을 허락하사 주님의 자녀들이 나누는 교제에 온전히 함께 하사 우리와 기쁨을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사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형통하심으로 주의 자녀들과 어떤 형편이든지 복받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일어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일어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일어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온전히 우리의 산소만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절망이요 기쁜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가슴 어떤 의미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얻으셨네 주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내 증명할 것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죄가 되신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영원히 나 용납되었습니다 영원히 나 용납됐네 하나님만 나는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불러모아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야유회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함께 하셔서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신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7일부터는 부흥송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케 하시고 하반기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오고 가는 시간 동안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반기에는 큐티를 통한 매일매일 성경 읽기 운동도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매일 같은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교제하는 말씀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기도 중에 있는 고은순 집사님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 동안 두렵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리와 다리와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어디에 말도 못하고 혼자 눈물만 짓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눈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야의 신규 행사가 오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천 관계로 인해서 행사의 진행에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1층에서 식사와 게임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젊은 시험이 산책 가능하면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지방연합 성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9월 7일 연합성회로 대포교에서 모이는데 수요일 예배는 연합으로 모입니다. 오후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큐티 교육 및 실습을 하게 되는데 9월 7일 오후 교육 시간에 진행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장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지방교육자회의가 9월 2일 11시 평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고우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치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문정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설교자이신 남재동 목사님 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40절 말씀. 교독하여 공독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마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값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홍대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이루시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표현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마을의 선지자를 찾되 그들 중 하나도 구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사도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중심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양정호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이제 증거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남재강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은 성경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40절 말씀은 돌과 흙마저도 태우더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또 강단 앞에 서게 되니까 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 설교 시간에 잘못된 진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말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또 이 본문이야? 네, 정말 우리가 많이 참 읽었고 또 들었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고요. 또 제주 광림교회 와서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또 다른 데 가서 설교도 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예전에 교리 공부하다가 설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8월 5주차 때 남재강 목사가 설교해라고 말씀하셔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읽은 통독한 본문을 쭉 훑어보는데 늘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난히 한 구절이 저의 심령 가운데 꽂혀버렸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18장 38절입니다. 성경 18장 38절을 한마음으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고랑의 물을 핥는지라. 네, 아멘. 늘 이 본문 읽을 때 빨리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물과 나무 당연히 태웠겠지 하면서 막 지나갔는데, 유난히 이 구절을 읽는데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뭐도 태웠어요? 돌과 흙을 태우고도 그 하나님의 불의 은공과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소실되지 아니하고 고랑의 뭐까지? 물까지 핥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여기서 태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디 캠핑 같은 데 가면 불 놔보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타고 그 주변에 돌이 어떻게 돼 있죠? 그슬러져 있죠? 그 다음에 흙 주변에서 이렇게 재들이 그슬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탄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은 그슬러지는 게 아니에요. 직역하면 집어 삼켰다는 것입니다. 집어 삼켜서 사라져버리는 게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고 뜨거운지,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졌는데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불이에요. 그 불이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웠고 그 밑에 있던 돌들까지 태워서 사라져버렸고 그 주변에 흙까지도 다 태워버렸고,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도랑의 물까지 막 핥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랑의 물에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막 증기가 막 치하면서 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 그때 펼쳐지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냥 읽는데 갑자기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하면서 읽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려져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집어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흙과 돌, 그 모든 의심, 모든 불안함, 모든 괴로움, 모든 불의, 모든 부정함 다 싹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야성이 넘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야고보서에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응애하고 나왔어요. 그도 살로 이루어졌고 피로 이루어졌고 뼈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도 원죄를 안고 태어났고 그도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 가지 의심과 괴로움들과 연약함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특별히 야성을 가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지금 잃어버린 게 뭡니까? 야성입니다. 야성이 없어요. 저도 집에 조용히 앉아서 성경 열심히 읽고 조금조금 기도하는 거는 이제 익숙해져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없는 게 있어요.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없어요. 진리를 들고 쓰는데도 야성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처럼 야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선지자라고 딱 한 사람이 외치면 머릿속에 제 1번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많잖아요. 유명한 선지자, 쟁쟁한 선지자 많잖아요. 이사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능력으로 따지자면 엘리사가 아마 더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모든 그런 기적의 스케일이 거의 국제적이지 않습니까?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라기에서 말세의 때 신음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면서 그 선지자 이름을 누구를 대냐면 내가 엘리야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엘리야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한 명 콕 찍어서 누구라고 말했어요? 엘리야라고 하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히브리인들에게 엘리야가 얼마나 강렬한 이미지의 선지자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선지자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는 제사장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줄 거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걸 선포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구름에 휩싸여서 구약의 2명의 상징적인 인물을 만나서 대화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모세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인물이 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를 보여줘야 되고 제사장을 보여줘야 되고 왕을 보여줘야 되는데 2명을 불러들여서 대화하셨는데 한 명이 엘리야고 한 명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는 누구를 대표로 불렀어요?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대화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 부르시는 김에 3분 불러서 만나지 왜 2명만 불렀어요? 왕으로 다윗도 유명한데 다윗도 불러서 3명 만나면 퍼펙트하잖아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모세는 더 특별한 인물인 게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스리기도 했고 선지자로서 이끌기도 했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윗왕까지 안 불러도 제사장 왕은 모세로 다 해결돼요. 그런데 굳이 선지자를 불렀는데 엘리야를 불렀다는 거죠. 그만큼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야성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거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시대가 어땠냐? 말 그대로 어둡디 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되고 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물론 선조 때부터도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아합 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상을 한번 제대로 섬겨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우상인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의 바닷가 쪽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 2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닷가에 붙어 있으면서 우상을 엄청나게 섬긴 그런 성읍이에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던 그 리더가 왕이었는데 그의 딸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과 제도와 그런 것들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세벨을 데려와서 함께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신전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들을 건축하고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여호와 제사장들이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예배당, 이때 당시엔 제단이겠죠. 예배당들을 다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곳에 있는 예배당,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곳에 있는 교회를 다 포크레인 보내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어디로 불렀습니까? 어디 보세요? 갈멜산으로 불렀어요. 갈멜산은 왜 갈멜산으로 불렀냐? 의미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학자들의 글에는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큰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다 훼손이 돼가지고 폐파가 되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0절에 보면 18장 한번 30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뭐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대결을 펼치기 전에 수축이라는 건 어떤 걸 쌓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회파가 됐는데 다시 보수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예요. 이 어두움이 오늘날 나에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도한 성공과 탐욕에 그거를 따라가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 우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해주고 소출을 많이 늘게 해줘서 나 잘 살게 해주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 평안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과도해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엎드려 있어요? 바알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셨어요? 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는 거죠. 왕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시대가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을까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기근이 시작된 거 아닐까요?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성경 곳곳을 보면 본인이 독단적으로 뭘 판단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기근이 시작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기근이 이스라엘을 뒤덮게 됩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괴로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종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증거를 내리셨지만.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어디로 보내요? 나중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부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제공받게 하는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제가 지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셔가지고 종을 어디로 피신시켜서 먹이고 입히려면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위험이 조금 없는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막 저기 한라산 중턱 사람 잘 안 오는 막 어디 구석진 데 이런 데다가 해갖고 그때 사르밧이 어디서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상 숭배의 전문 지역인 두로와 시돈의 딱 가운데에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한 과부에게 섬김을 받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떤 전쟁을 선포하냐?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자. 벌써 여기서부터 야성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냥 조용히 숨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자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딱 임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웠을 거야. 엘리야도 분명히 성경에 우리랑 같으니까. 그럼에도 용기 내가지고 아합왕에 가서 증명하자. 백성들 앞에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백성들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다 탈탈 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또 아세라 섬기는 사람 선지자들 탈탈 털어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다 지켜볼 수 있도록 백성들도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야성이 어디서 나와요? 저는 그걸 읽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전 늘 보면 막 주눅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전도 얘기 나오면 주눅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날 전도해드리고 전도 나가면 이거 나가면서 오늘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못 만나면 어떡하지? 만나는데 화를 내면 어떡하지? 그래도 늘 실패하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기 쓰레기장 쪽에 가면 또 사람들이 와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지?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누가 있었지? 나는 주변에서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나는 왜 계속 숨었지? 나도 엘리야 같은 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야성이 없잖아요. 한 번은 근데 군대 가니까 하나님이 야성을 주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체험을 통해 나중에 엘리야처럼 야성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엘리야처럼 쓰실 겁니다. 저 군대에 갔는데 신호의 회장은 너무 일찍 맡은 거예요. 일병일 때 맡기고
병장이 생각이 너무 없으셨나 봐. 갑자기 일병한테 맞고 가니까 힘이 없잖아요, 일병이. 그래가지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부대에 도서관이 있는데, 조그만한 도서관이에요. 방 하나짜리 도서관인데, 거기에 수많은 책 중에 하나의 책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빨간색 책인데 굉장히 얇아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신유의 은사, 자기가 체험한 신유의 은사 받으신 분인데 그걸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읽은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적어놓은 글에는 막 실제 손가락이 잘리신 분인데 기도하는 손가락이 실제로 그 집회 가운데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는데 군대에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막 목사님도 이거 교회에서 나와서 좀 그런데 나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군대에 있으니까 또 야성이 들리죠. 그래가지고 한 전도 대상자 나보다 계급이 낮은 애가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용기를 내가지고 갔어요. 눈을 부릅뜨고 갔어요. 너 혹시 다리 왜 쩔뚝거리냐? 얘 제가 내성 발톱이어서 훈련을 못 가고 쩔뚝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그 책을 읽어가지고 막 야성이 막 지금 꿈틀대던데요. 나를 따라서 창문으로 따라 들어와라. 창문으로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 벗어라, 워커 벗어라. 막 얘가 긴장한다. 도창이 막 벗으라고 하니까 발 올려놔라, 내 무릎 올려놔라. 그래서 내가 그 엄지발톱 어느 발가락이 아픈 거냐? 그래서 엄지발가락 딱 풀어놓고 열정적으로 듣고 있어. 쌀이 나한테 한번 걸어봐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꼴뚜기더라고요, 계속. 하지만 나의 야성이 그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다시 와라. 기도하자. 그 친구는 교회 교자도 모르는 친구예요. 명문 없이 끌려와서 막 다시 걸어가봤어.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시 걸어가.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야성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 결정적으로 놀랐어. 마지막에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모르겠는데 어떤 거 같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뒷모습 보니까 막 그렇게 엄청 좋아진 것 같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뭘 체험했냐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야성이 슬슬 깨어난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걸 시작으로 많은 체험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야성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 자그마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여러분 감당이 되세요? 850명이 엘리야와 이제 맞짱을 뜨겠다고 올라온 게 850명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850명이나 집단으로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되는 돼요. 막 사람이 거기서 황당히 일어나요. 집단으로만. 근데 엘리야는 몇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처럼 한 명 올라갑니다. 거긴 850명이 집결해 있고 엘리야 혼자 올라가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오늘 확실하게 이 증거를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라. 그리고 한 마리는 저 우상 숭배자들에게 줘라. 한 마리는 나에게 달라. 우리가 이 송아지들을 제물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제단과 나무 위에 벌려놓고 서로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 줄 너희가 알아라. 여러분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그룹이 동시에 만나서 같이 기도를 해서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태워진 쪽이 진짜 신이라고 믿자. 백성들도요, 거절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두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우상 쪽은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일찍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온갖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부터 이 사람들이 막 불안하니까 옷을 막 벗어제끼고 온몸을 막 자해를 시작하면서, 이 우상들은 기도할 때 신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자해를 하거든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때려주고 날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29절, 18장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서 미친 듯이 떠들어 할 때 떠들어가 어떤 모양이냐면, 자기가 무슨 말인지 내용 몰라. 하여튼 주술 같은 거 걸 때 막 하는 소리 있잖아요. 막 하는 소리. 그걸 막 하면서 막 온몸을 막 쇠가리 같은 거 그러니까 피가 막 쫓아가면서 850명 날뛰고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남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영역집에 무당할머니가 살아가지고 무당하는 부탁하는 본 적 있어요. 아, 무섭더라고요.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꽹과리 치면서 막 돼지머리를 펴고 막 칼 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혼자 막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박 들어보니까 굉장히 음란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귀신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말을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귀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굉장히 음란한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죽으면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막 음란한 말. 이때는 850명이니까 얼마나 광기의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관련해서 제가 읽다가 충격받은 것은, 그냥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물 4통을 떠와라, 그리고 도랑을 팔아, 그러면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붙어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불이 붙어야 이 게임 끝나요. 지금 마른 장작만 골라다 갖다 놔도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물을 갖다 붓다뇨. 엘리야의 야성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이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불 붙었는데 우연이란 말조차 못 나오게 하겠다. 원천 봉쇄하겠다. 불씨가 입으로 날라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팔아. 그리고 나서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본 게 아닙니다. 몇 번을 봤어요? 3번을 그렇게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3번을 갖다가 물을 막 부으니까 그 물이 흘러서 도랑까지 차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불 붙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그 종 중에 하나 있었으면, 자, 물을 갖다 부어라 하면 다른 종들한테 잠깐만 엘리야 저기 이 선지자님이 잘못 말한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확인하고 볼게.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선지자님 혹시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닐까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제가 엘리야 선지자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종들하고 특별히 나누고 마른 거 위주로 가가 내가 젖은 거 갖고는 엘리야 선지자님 힘들게 만들고 빨리 마른 거, 비싼 마른 거, 뭐 스치기만 해도 불날 것 같은 거 빨리 불러와 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세팅해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여기다 물을 붓다니요,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님 단호합니다. 물 갖다 두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나 갖다 그 재물과 나무 위에 부었더니 물이 흘러가지고 그 도랑에 찰 정도로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불이 붙으면 이건
하나님 외에는 불을 붙일 분이 안 계세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7절, 길지만 내가 3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는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뭐까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야성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역사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데 어떻게 엘리야는 이런 야성 넘치는 신앙생활, 체험이 넘치고 흥분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막 간증이 막 넘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신앙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원사님들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성경 많이 알았을까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 할머님은 글 자체를 읽을 줄 모르셨어요. 오래 사시니까 그냥 계속 반복하니까 떠듬떠듬 글자들을 외웠는데 글씨 자체를 못 읽으세요. 그때 당시에 권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글씨를 못 읽으세요. 유일하게 말씀을 공급받는 것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그 말씀 적으라고, 저 상황에서도 이 말씀 적으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체험은 왕도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역사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해서도 체험 안 일어나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될 줄로는 마귀도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쁨으로 열망하고 소망해야 그 체험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아니에요. 체험에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왜 예배당에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체험이 그러면 안 일어나요. 엘리야하고 다른 인물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런 야성을 갖게 됐는지 한 장만 넘기면 17장에 다 적혀 있어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야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작은 체험, 큰 체험 계속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응답받다가 나중에 그게 쌓여서 체질이 돼서 야성을 갖게 된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고났더니 야성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체험을 하고요. 작은 체험이지만 그런 체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체험. 사드가 지역에 갔더니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과부도 죽을 마당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순종하여서 떡을 만들어 달라 하고 그 과부와 함께 그 가뭄에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 체험을 했고요. 또 엘리야가 무슨 죄입니까? 순종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난감해요. 목회자들이 제일 난감할 때가 이거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인데 고난 찾아오면 막 목회자가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요구하는 시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야성은 고난을 만났을 때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고난을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쌓이고 쌓이면 간증이 되고 그 응답이 쌓이고 쌓이면 나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야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말씀 읽어보자. 진리에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 신약 성경 3번을 정독하고도 하나님과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 체험이 나에게도 있으니 너도 해보자. 우리에게도 야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나온 모든 상황을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반드시 야성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야성을 잃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들어주게 하시고 체험 주시고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하시고 간증이 없는 자들에게는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돌과 흙마저도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불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12일을 드려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을 주님 복 주시옵소서. 천명은, 김지연, 김소희, 양조원, 김희정, 정여 11조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재물을 내는 복세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을 날마다 간절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녀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감사로 적고, 또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서 그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매월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보내는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헌신이 선교지의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일반 헌금을 드렸으니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까지 함께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한 시민의 우리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같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으로 얻네. 영원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야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한 말을 이루어 드리려 하나님께 영원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